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이 되면 설교를 1시간 이상씩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토요일 날 외출을 하고 밤늦게 들어왔는데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설교 원고를 다 찢어서 없애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밤늦게 왔기 때문에 다시 설교 원고를 다시 정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 다음날 아침에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날은 15분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나가시더래요. 근데 그날따라 다른 교회 권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래요. 왜 찾아왔냐 했더니 그 강아지를 나한테 팔으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에게 갖다 드리려고 그런다고. 사실 6월 첫 번째 날 월삭 기도회 아주 매우 중요한 날 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한 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정말 밤새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명했다는 것은 대충 지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사용하시고 확실하게 쓰시고 확실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부르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확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빛과 소금 교회의 성도로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 부르심의 확신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의 확신도 없이 교회에 다니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부르심의 확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서 신학교에 가서 학부 시절에 제가 한 3번 정도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목회자로 쓰실까? 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차산에 오르내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제 목사 신대원까지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본인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부르심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도라고 하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직접 부른 건 아니고 환상 가운데 불렀어요. 그러니까 환상 가운데 불렀다는 것은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책 1장 1절에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했고 불렀다, 사도로 불렀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항상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보에 보니까 다음 주에 항존직 선택을 하는데 항존직 선택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자기가 똑똑하고 또 잘 섬겨서 봉사해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의 확신, 부르심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의 확신 가운데 여러분 인도하세요. 역사하세요. 제가 1998년 2월 22일 날 교회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5 식구가 상가 65평 상가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저녁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5 식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른 교인은 없고. 그런데 이제 기도 시간에 합심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모르는 사람이 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한 번도 우리 식구끼리 예배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성도로, 목회자로, 사명자로 선택했다, 불렀다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동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확신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렀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럼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냥 영광 돌리라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세례를 받게 되면 반드시 양육반을 거치고 2시간에 걸쳐서 세례 공부를 한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세례 받을 때 8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요. 세례를 받는 사람은 첫째는 따라하겠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킵시다. 경건한 예배를 드립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성도의 교제를 나눕시다.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감사드립시다. 이 8가지가 꼭 지켜야 되는,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8가지 잘 지키시는 분 손 내리십시오. 예, 역시 빛가서운 교회는 위대한 교회이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군요. 여러분, 주일 성수 목숨처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만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이제 박상현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하고 들으러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이 시간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은혜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순서를 자세히 보시면 드리는 게 맞습니까? 받는 게 맞습니까? 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많아요? 받는 게 많아요? 근데 교회에 받으러 와. 여러분, 설교 들으러 와. 그래서 설교 늦게 왔는데 설교를 시작하지 않았어. 그러면 지각하지 않은 거야. 설교를 시작했어. 그러면 지각했어. 다른 순서는 상관이 없어. 설교 시간이 시작했냐? 설교 시작 안 했냐? 요거로 기준으로 삼아서 지각했다? 지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토요일 날부터 준비해요. 아이들 옷 다 빨아서 내일 입고 갈 옷, 헌금 다 준비해서 정성껏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그 자세가 지금 무너졌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부자리 속에서 영상 보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예배 그 자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듣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거, 이런 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얼싸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죠? 기도 생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삶 그 자체예요. 주일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 생활하는 거, 이런 게 다 삶 자체.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 한 번 찾아뵙는 게 나아요? 2번 찾아뵙는 게 나아요? 3번 찾아뵙는 게 나아요? 예배도 마찬가지. 주일 한 번 탁
드리고 나 예배 생활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고, 그죠? 모든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예배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혼자는 교회가 아닙니다. 둘 이상이 모여야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 성도의 교제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삐지고, 성도의 교제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성질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야 같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37년간 최선삼경 목사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그런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목사님의 뜻과 비전과 꿈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불만이 있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과 소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가 원하는 비전, 꿈, 그걸 이루고자 얼마나 성도의 교제와 노력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렇죠? 제가 계속 길게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감사 생활을 잘해야 돼요. 제가 세례 공부할 때만 강조해요. 11조 꼭 드리라고. 여러분 11조 내시는 분 손 내리세요. 네, 다 드리고 있군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 교회는 건축 헌금이 없어요. 왜 없냐 그랬더니 11조가 건축 헌금으로 사용되어진대요. 그래서 전 교인이 다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12절입니다. 43장 12절.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의 증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소가 있어요. 그 외국인 묘소에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면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신 분들이 거기에 묻혔어요. 그래서 알렌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등등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묻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다가 딱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비석이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만일 1000번의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생명을 조선에게 바치겠다 라고 쓰여 있어요. 여러분 감동됩니까? 몇 번이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1000번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1000번의 생명을 다 어디에다가? 조선에게 바치겠다라고 비석에 써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루비
레이첼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 선교사예요. 근데 이분이 텍사스에서 출생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9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2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분의 정신, 이분의 선교적 열정이 얼마나 큰가 하면 자기에게 생명이 1000번 주어지면 이 1000번 다 조선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비석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고 거기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증도를 여러 번 갔지만 이번에도 증도에 제가 갔다 왔는데요,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셔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 신안 일대에 선물 다 전도하면서 복음화시킨 분인데, 이 증도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특별한 곳입니다. 96%가 예수를 믿어요. 증도 주민이 96%가 다 예수 믿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1년에 고무신 9켤레가 구멍 났다 그래요. 얼마나 전도하러 다녔으면 고무신이 구멍 날 정도로, 한 켤레도 아니고 9켤레나 구멍이 날 정도로 전도하러 다녔어요. 그리고 나룻배 타고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문중경 전도사님이 6.25 전쟁 당시에 좌익들에게 죽창으로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중도에 가면 지금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입 밖에 예수를 전하지 못한다면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21절에 뭐가 돼 있습니까? 나의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었다는 거예요. 찬송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태계원 교회, 빛과서원 교회 교회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악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가대 했어요. 조경자 선생님이 지휘한, 그때부터, 그리고 이시걸 장로님이 지휘하시고 그럴 때 제가 청년 시절에 성가대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신대 바리톤 성악 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 전공이 문제가 된 게, 전공했다고 교만해가지고 제가 어디 가서 찬양을 잘 안 했어요. 교만해가지고. 근데 제가 6년 전에 심장 시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숨이 차가지고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지금은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 20여 곡이 넘는 찬송 가사를 쓴
이 크로스비 여사가 있어요. 환희 크로스비 여사가 있는데, 이 크로스비 여사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에 안질이 생겨서 이게 동네 약방에 가서 뭐 이렇게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잘못 치료해가지고 실명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6개월 만에 눈에 문제가 생겨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찬송 가사를 쓰는, 찬송시를 쓰는 시인이 됐어요. 그래서 9천여 편의 시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절만 부르려고 하는 이 크로스비 여사의 노래, 그 노래를 제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불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신 분이라니까. 여러분 몰랐죠? 예? 보세요. 오늘 첫 번째 부르는 노래 491장인가요? 몇 장이에요? 예, 그거 좀 비춰주실 수 있나? 반주는 안 해도 되고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쓴 시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 말이 돼요?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앞을 못 보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불평불만하다가 죽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그렇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크로스비 여사가 쓴 시를, 찬송 가사를 쭉 보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요. 모든 가사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죠? 송명희 시인. 그죠? 송명희 시인도 태어날 때에 이 의사가 잘못해서 손해를 다쳤어요. 손해. 그래서 뇌성마비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 몸 하나 거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큰 감동이 뭡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표현은 그 자체가 감동이고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 뇌성마비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세 가지를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를 부르셨다. 왜 불렀나?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불렀고, 주님을 증거하라고 불렀고, 주님을 찬양하러 불렀다 라고 하는 확신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목양에 힘쓰게 하셨다가 오늘도 귀한 교회, 빛가서움 교회 월삭기도회에 와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세상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부름받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름받은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